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싸워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성 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요, 그저 여리고 성 주변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리고 전쟁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이스라엘은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시도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그냥 한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다. 그렇게 3천 명만 올려보내고 나머지 백성들은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손쉽게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몇 명이 죽었죠? 몇 명이요? 36명. 36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패배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된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실패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해서 건넜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서 돌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이후에 스스로 무언가 치밀하게 작전을 준비하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아이성을 살피고 난 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결코 성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정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빠지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평안할 때, 내 삶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게 될 때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는 내가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또 한 번 주어진 하루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슬플 때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의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지 못하고 자신만의 판단과 생각으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여호수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간의 범죄,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처음으로 큰 실패, 패배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 불에 불살라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이 실패의 참혹한 결과를 자신의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르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말할 수 없는 상실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 참패를 당하고 엎드려져 있는 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아이성으로요.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했던 패배의 장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피하고 싶은 곳이 바로 아이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곳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위로와 격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패를 넘어서 더 큰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이성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주었다.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야구. 네,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동아리에서 야구부도 잠깐 활동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운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텐데 저는 참 야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응원하는 그 팀의 경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본 적은 없어요. 평균 야구 그 경기가 한 짧으면 3시간, 길면 한 4시간 동안 진행되거든요. 그 4시간 동안 경기를 보고 있으면 아내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꼭 이긴 경기만 10분, 그 경기를 마친 그 하이라이트만 제가 보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긴 야구 경기를 보는 그 하이라이트, 긴장감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이긴 경기입니다. 몇 회에서 몇 점을 냈고 몇 회에서 몇 점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봐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점수까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선수가 어디에서 무슨 안타를 쳤고 어디에서 홈런을 쳤는지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봅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이미 승리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직 경기 중이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기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얼마나 더 아파해야 하는지,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밀려오는 그 두려움, 수치는 떨어졌을까? 다시 재발한 것은 아닐까? 하루에도 수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그 염려의 마음은 우리를 절망과 고통으로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넘어짐과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와 절망의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복이에요. 여러분, 매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서 땅에 바짝 엎드려 적이 오기 전까지 숨어 있는 군대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8장 전체에서만 이 매복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요, 강조예요. 무엇이라고요? 강조예요.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 매복.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 그리고 그 심판을 목격한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 엎드려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땅에 엎드리게 하신 것일까? 교만하였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 매복의 시간 동안 다짐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8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명의 군사를 준비했습니까? 3만 명을 준비했어요. 3만 명을 선별하여서 밤에 매복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이성과의 그 첫 번째 전투 때 몇 명이 올라갔었죠? 3천 명이 올라갔어요. 지금 그 수는요, 3천 명의 10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3만 명이에요. 사실 아이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수가 12,000명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싸울 수 있는 그 남자의 수는요, 채 5,000명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10,000명의 군대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치게 되는 이 전쟁에 최선을 다해 3만 명의 군사를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실패하였던 그 동일한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만 명의 병사들 중에 5,000명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복하여 엎드려 있고요. 나머지 25,000명은 아이 성읍 근처에서 군대를 유인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성 앞에서 도망하는 척을 하다가 먼저 매복하였던 자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와 3만 명의 군사들은 각자 자신들이 있어야 그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8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매복하고 있는 군대는 모두 그날 밤 잠에 들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적진 앞에서 잠을 잔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은 불과 며칠 전에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 패배의 장소가 바로 아이성, 그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요,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무너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적들 바로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돌고 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아이성은 아직도 그대로 이스라엘 앞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는 이전처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때 주무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저는 여러분 그분들을 전혀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면 이 하나님 전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여러분 깊게 주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당장 전쟁을 코앞에 둔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 군대예요.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주어지는 그 평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는 더 이상 염려와 불안이 아닌 평안의 마음으로 적진 앞에서 잠을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불안과 염려의 마음, 불안과 염려의 마음, 분노와 절망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며 견디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을은요, 살찌기 좋은 계절이 아니고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아니고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 특별 기도회가 잃어버린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리고성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신기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는 없을 것이에요. 성 주변을 돌았더니 그 성벽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만 기록된 아주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고 그 주위를 돌았다고 그곳이 무너졌다는 그 이야기는 여리고성 외에는 기록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아주 특별한 승리였어요. 마치
어린 아이들만 누릴 수 있는 엄마의 특별한 도움과도 같은 그러한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집 막내는 6살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아직 부모의 도움과 그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나이예요. 그런데 이제 6살이 되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부모인 저에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아빠 양치해줘. 아빠 발 씻어줘. 아빠 밥 먹여줘.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혼자 하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어린이니까 아빠가 나를 도와줘야 돼. 아빠는 부모니까 어린이인 나를 책임져야 돼. 여러분 이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딸아이가 전혀 밉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요, 이제 막 가나안 정복을 치루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공식을 알려주기 위해, 한 가지 더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서게 돼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아니 더 자주 상대적으로 작고 하찮아 보이는 작은 아이성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아이성 말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작은 아이성 앞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붙들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작은 문제는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도 내 힘으로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지만 작은 아이성 또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미숙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승리의 공식과 그 원리는 알고 있어도 교만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그 약속을 믿고 있어도 나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인생에서 실패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 삼아 디딜돔 삼아서 밟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품게 되는 교만함,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함. 이와 같은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교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교만한지 그것을 찾아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의 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살만하면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과 안식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 코의 호흡이 멈추게 되는 순간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끝이 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혀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